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요한일서의 내용을 보시면,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으로서 이것을 기록할 당시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되어질 때 그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으로 귀환가기 전에 쓴 책이 바로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일서의 내용을 보시면 대박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대박해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상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영지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사상에 의해서 믿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영혼만이 선하고 그 모든 육체나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늘의 신적인 그 계시, 그 영적인 그런 지식을 받아야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갖고 얘기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악하니까 그 인생이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건 영혼이기에 우리는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악을 범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왔냐면 죄를 범하는 것을 정당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살기에 세상에 속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청년은 청년의 때에 걷게 될 죄악의 모습이 있고, 또 장년은 장년의 모습 가운데, 또 노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노년의 길 가운데, 또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나름대로 그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맞아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죄악을 범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논리 가운데 만들어진 잘못된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로 인해서 견뎌야 될 그 신앙,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린 연약하니까 괜찮아, 우린 넘어질 수도 있지, 이런 논리로 그냥 이 세상에 나타나는 죄악의 열매가 합당한 것이냐,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문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은혜를 받는 것은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깨달음이 오는 것처럼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죄 때문에 그 죄악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인 십자가 밑으로 나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듭나게 되어진 사람은 새 계명을 받게 되어지고, 본능적으로 악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더 큰 문제는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에 대한 그 인성 자체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시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천하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주신 이가 없다고 분명히 적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선포되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살아가고,
그때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부인하면서 나가는 것이 문제였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버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체를 버리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한 마음은 세상을 향한 마음. 두 마음이 공존하는 인생이겠지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사랑하기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을 그만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지 아니하면 미지근하다면, 우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지근하다면 이 모든 것을 토하여서 내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들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그 많은 부분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미지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한 발, 그리고 하나님께도 한 발 걸친 모습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것도 얻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이것도 얻어야 되고, 그런 부분 속에 하나님을 또 기회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냐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심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 권함을 받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미성숙해서 그런 것인가? 이런 것을 점검해보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가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검사를 해보지는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아니면 틀린 것인가? 이 믿음이 참 믿음인가? 참 믿음이 있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인데,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갖게 되어진 인간의 사상과 지식에 의해서 갖게 된 육신에 대한 믿음인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외쳤던 이 요한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만약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그 은혜를 통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통해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줍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먼저 시작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면서 시작하죠. 그러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면서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인 육신의 정욕을 보게 되어지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부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고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사단이 하는 말, 뱀의 모양을 해서 전달하게 된 그 사단의 말을 듣고 결국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금령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정중앙에 무엇을 심어 놓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면서 왜 하나님이 왜 정중앙에다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 정말 나에 대한 그런 신뢰와 사랑을 갖고 나가는가를 보게 하신 것인데, 뱀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은 거예요. 사단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니까 다른 소리에 의해서 다른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그런 소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뱀의 소리에 집중하고, 계속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건을 봐도 뱀의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온전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인간이 뱀의 소리를 들으니까 다른 것이 이 안에 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과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딱 봤을 때 어떻게 보여졌다고요? 먹음직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는 것은 어떤 것이죠? 육신의 안에, 육신을 입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정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먹을까라는 말이에요.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뭘 먹어요? 맨날 밥 먹으면 되지. 예. 제가 농담으로 제 아내가 뭐 먹을까? 오늘 뭐 특별히 해줄 거야? 예, 특별히 해줘도 이 레시피가 정해져 있어요.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정해져 있는 게 있지만 항상 뭐 먹을까 물어봐요.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언어고 누구나 쓰는 언어라는 거예요. 뭐 먹을까? 왜요? 내 안에서 욕구가 발동을 하죠. 이 욕구가 없으면 사람은 살까요? 죽을까요? 네?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욕구가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 어떻게 살아요? 먹고 싶은 욕구가 없는데. 영으로 사는 거. 영으로. 은혜로 벌써 나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주신 거잖아요. 육체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영도 배고프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만, 자 보세요. 영도 배고파야 찾고 부르짖고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왜 이거는 진짜 막 뷔페집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아니, 뷔페집 가서 막 엄청 먹어요. 점심 먹고 내가 오늘 저녁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라 내 저녁 되면 뭘 막 끓이고 있고 막 먹고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간혹 저녁을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 2박 3일치를 다 먹었는데 말로는 그래요. 내일 되면 또 먹어요. 그렇죠? 안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등치가 크건 작건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욕구를 내가 이 배고프다는 욕구, 식욕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픈 것을 느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배가 고픈 게 뭔지를 모른대요. 이 안에 그 모든 신경계통이 망가져서. 그것이 얼마나 또 우리의 욕구가 때로는 탐욕스러운 것과 죄악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절제가 되어지면 우리의 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 안에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우리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정욕들, 기본적인 것, 먹는 그런 것에 대한 이 욕구는 인간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연결을 지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육신을 입고 있다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먹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13,000원짜리 구워 먹는 치즈를 사서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도 구워서 같이 먹었는데, 먹고 싶은 거는 못 참는다고요. 그래서 알바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13,000원짜리 그 치즈를 사서 먹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좀 구워서 같이 얻어 먹었는데,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의 위치에 있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가 어떤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게 모든 건 다 먹어봤는데 저 정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열매는 안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일 맛있게 생긴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생긴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막 자극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모든 걸 통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욕구, 하고 싶은 것,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욕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가 없으면 이겨낼 만한 욕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욕구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졌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영은 죽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나와져 있죠. 영은 죽었는데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되어졌대요?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봤더니 우리는 눈이 밝은 존재가 아니래요. 또 베드로 이 전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진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인간의 주권이 생겼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시작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세상인데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영안이 닫혀버린 거죠.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었고 또 육신의 눈이 떼어졌고 결국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들을 부르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유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져 있는 모든 인물 가운데에 나와졌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무엇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따라서 자손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자신의 아내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 말씀으로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 가까운 일을 통해서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몸종인 그 하가를 통하여서 자녀를 출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소리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서 맺게 되어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열매,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식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받게 되어지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졌어요. 불의 도구가 되어졌죠. 4,000년 동안이나 전쟁과 또 서로가 위협하며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나중에는 그가 언약을 믿음으로써 이삭을 출생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구약에 나온 인물이지만 구약에 나온 인물이 권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인간이 통과할 수 없는 이 모든 정욕을 이기는 인간의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실 것이 예고되어져 있었고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하기 이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어지시고 금식하고 나서 이제 며칠인지는 안 나와요. 중간인지 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끝자락인 것을 나중에 수종 드는 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 중에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어요? 이 많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만 안 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 그때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전 인류를 위해서만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서는 그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용되어진 걸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8장에 나와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면서 광야를 통과하게 했을까요? 광야를 통과하며 너희들이 인도하는 바로 나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되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먹는 것을,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시험을 보시면 우리 인간에 있는 육신의 정욕에 관한 부분을 이기신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입는 것,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걸 먹고 싶고요,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마시고 싶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그 욕구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게 되겠지만 그 욕구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들어주세요. 눈을 떠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달콤한 유혹이 오는 거죠. 피곤한 것도 다 인정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졸려온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어야 살아요, 여러분들. 어쩜 이렇게 더 졸리지? 제가 아까 경험했어요. 일부 예배 때도 더 유난히 더 졸려온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사단에 대한 그런 시험 그런 부분을 더 민감하게 하면 더 졸려오기도 한 것 같아요. 실제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육체의 정욕, 우리의 삶은 그 모든 부분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라고 하는 큰 그 왕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도 돈 맛을 본 아이들은 저기 1,000원짜리를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어린데 이 돈 맛을 보게 되어지니까 파란 거를 주지 않는 이상 엉엉 울었던 7살 시절이 있습니다. 7살 때 돈을 벌써 알아가지고 파란 거를 주지 않으면 큰 집에 가서 막 울고불고 하니까 친척형이, 저랑 나이 차이가 20년 이상 났거든요. 와서 그때 돈을 더 주면은 그때 활짝 웃었던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에요. 아이들도 돈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이 돈으로 장난감을 살 수 있다면, 돈의 가치를 알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전도사님이 애들을 교육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동전을 모아서 또봇을 살 수 있다니까 예언이가 막 100원짜리 10원짜리 주스로 다니는 거. 어디 돈 떨어진다고. 그걸로 살 수 있다니까. 아무리 많이 모아도 사기가 어려운데 말을 그렇게 하니까 막 이것을 또봇을 살 수 있다니까 모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돈을 알게 되어지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논리는 돈으로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안에서 있는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인간이 갖고 있는 식욕, 여러 가지 욕구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갖고 있는 그 욕구들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그 사단의 시험을 통해 인류가 겪어야 될 모든 시험을 대표성 있게 통과하시면서, 아담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자가 되어졌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육체의 정욕을 거스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뭐예요? 정집사님 이렇게 하니까 또 피곤한 중에 물어보니까 안 나오죠. 잘 부른 찬양이죠.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막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도 통과하지 못한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통과하면서 내어놓은 그 길이 진리고 그 길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없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나를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길에서 하나님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먹을 게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또 세상에 공급하는 것이 눈으로 봤을 때 다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샘물을 터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육체는요, 이 먹는 그 문제 때문에 신앙을 먼저 갖지를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천부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공중나도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게 해주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거듭난 자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걸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실제 살아가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진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더할 것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살아갈 것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먹는 것에 관한 문제, 인간의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그런 정욕의 문제, 육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정욕에 관한 그 문제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험도 통과하여 저 천성에 들어가는데 부족함 없는 역사가 있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엇이죠? 안목의 은혜를 통해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에요? 창세기 3장을 넘어가서 보면 보암직도 하다라는 것이죠. 봤는데 보암직만한 거예요. 이 눈 봤는데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찬란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 비춰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욕구도 문제인데,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서 갖게 되는 욕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으면 사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안 봤으면 안 사도 되는데 봐서 막 그때부터 막 계속 그게 있는데 그거 왜 좋은데? 사야 될 것 같아. 안 봤으면 괜찮은데 봤어요. 보면은 막 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봐서 사고 싶고, 어떤 사람은 봐서 먹고 싶어요. 아닌 것처럼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맛집은 검색을 왜 하십니까? 맛집은 왜 검색하고 맛집 프로그램은 왜 다운받아서 보고, 왜 맛집 프로그램은 왜 인터넷 가운데 검색해서 보냐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눈이 달려있어요. 근데 이 눈은 예전에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눈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눈이 아닌데, 이 눈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지면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 안에 있는 탐욕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눈을 갖고 있는 걸 통하여서 내 주권을 갖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찾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무언가 되고자,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서 나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죠? 거룩한 성 꼭대기, 성전 꼭대기로 이 사단이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내려와서 수발을 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는 말씀을 갖고 이겨냈습니다. 왜 시험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왜 뛰어내리라고 했으면 천사들이 수종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는 그 말을 우리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슈퍼스타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현세적이고 영토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왕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보여지는 그런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편안한 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 질고를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의지하여야지만, 예수님의 그 피와 그 물을 의지하고 나가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왕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우리 주님은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무엇이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이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하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결국에 그 과정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인데, 사단은 그것을 빨리 갈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 편안하게 사람들이 믿게끔 하려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그를 믿고 따라가고 하게 만들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다. 유대 전승에 보게 되면 라비의 말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성전의 위에, 성전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체계 가운데 성전 위에 어떤 사람이 딱 섰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면서 하나도 발이 상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메시아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영문 바깥으로 나가는 믿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내 마음, 무너지지 아니한 상태로 예수를 믿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무너진 상태에서 믿는 게 참 믿음이에요. 나의 모든 주권이 무너져야 되죠. 근데 주권이 무너짐 없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공존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사단은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믿음인 것이냐 만들어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소에서, 미랄이 죽은 그 장소에서 새 생명이 나듯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소에 나간 자들만이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얻는 장소가 십자가 밑인데, 십자가 밑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십자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도록 그 메시아의 모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죽으러 오시는 메시아인데,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러 오신 메시아인데, 막 사람들의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려고 했던 사단의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괴롭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괴롭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도 사람 안에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역사에서 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다른 생각이 오기도 하고, 지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들어야 사는 겁니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놓치셨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또 다시 들으세요. 만약에 정 내가 피곤해서 못 들을 것 같으면 또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들. 듣지 않고서 내 아들, 딸들이 믿음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안을 들어오게 하셔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했지, 인생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들으라고 하고 눈을 뜨시라고 하는 것이고, 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는 거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고 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몰랐을까요?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잡혀가시기 전에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고통이 그냥 단순히 사람이 죽는 고통이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시지만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슈퍼스타 같은 메시아가 아니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영웅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초라하고 누가 눈으로 봤을 때 볼품이 없고 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우리가 봤을 때 아무런 진짜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안목의 정욕을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 정욕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싸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것을 갖고 핑계만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되냐? 그 분이 주시는 부어주는 은혜는 점차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신물이 나게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게 만들어버리고 각자 필요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 하나하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부분에서 그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자꾸 무언가 되려고 그러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그러고 우리가 자꾸 성공하려고 그러고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화려한 것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모든 그런 욕구들이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서 갖게 되어지는 부러움과 비교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를 통해 다 사라지게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이니까. 그러나 은혜는 이 모든 걸 거스르게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러한 역사가 입혀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면 슈퍼스타처럼 쫙 등장할 수 있었지만 하늘나라의 왕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택하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저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결국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고 뭐가 될 거냐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비교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비호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픈 마음이 있겠지만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더욱 그 어떤 사람들보다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안목의 정욕을 거스르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은혜를 통해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생이라고 하니까 좀 우리가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인생으로 보시면 돼요. 인생. 원어는 인생으로도 얘기했습니다. 인생에서 자랑하고픈 것으로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욱더 좋은 것, 화려한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그런 심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보이려고 옷도 사 입으시는 것이고 더 잘 보이려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도 하시는 것이고 꾸미기도 하시는 것이고 남자도 옷을 벗고 다닐 수도 있지만 입고 다니는 이유는 더 자신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와 그리고 집과 이 모든 부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는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인생의 자랑,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사단으로부터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뭘 하면 준다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절을 하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절을 하셨나요? 절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10계명에 나와져 있는 두 번째 계명이죠. 그것을 인용해서 그것을 이기셨는지, 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고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자 반대로 엮어서 보면은 누구에게 절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단에게 절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왜 이게 안타까워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풍족한 삶을 위해서 만국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만 있으면 다 얻지 안 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돈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니죠. 아닌 척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좋아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돈을 좋아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얻으려고 그러지 안 얻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안 얻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발음이 안 좋은가요? 얻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다 얻으려고 그러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잠바닥 하나만 있으면 지금 두 개는 왜 필요해요? 빨아입으려고. 그럼 세 개는 왜 필요합니까? 갈아입으려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빨아서 없다면 하나만 빨아입고 하나만 빨아입고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조금 그러면 두 개만 갖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질 수 있으면 다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가져서 막 그걸 갖고 비판하지를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되면 더 갖지 덜 갖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사는 것이지.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기본적인 갖고 있는 욕구가 더 좋은 것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을 좋아하지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큰 것을 좋아하다가도 낡으면 버리고 새 것을 계속 쓰는 것은 이 안에 저 깊은 곳,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보면은 우주를 다 갖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패한 나의 본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절을 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늘의 영광을 주신다 그랬지 이 땅의 영광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영광은 덤으로 주시는 것이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 땅의 영광을 받으려고 애를 쓰냐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받는 것, 진짜 영원한 복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깊은 곳을 봐야죠. 내 안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워낙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다 가지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종으로 묶여졌고 그의 자녀고 그의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없는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부분에서 부패함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뭉쳐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이길 수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리고자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인데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더욱더 애쓰며 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을 보면은 압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을 해도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더 주는 데가 좋지 덜 주는 데가 좋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의 그 모든 부분에서 주는 거예요. 그 세뱃돈을 받을 때 5,000원짜리보다 10,000원짜리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주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는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주만한 나의 영혼, 우주와 같은 나의 영혼이 진짜 내 영혼의 크게 그렇게 크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부패하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으로 인해서는 씻을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결단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이기신 자, 이 모든 부분에서 처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결국에 천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 속에 이 세상의 부가 또 명예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식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집과 차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학위와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를 정했다는 거예요.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 왜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는 영광을 받지 못하지만 저 하늘의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걸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둘 다 사랑하는 것 같으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입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요, 구원을 얻는 사람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사단에 절을 하고 사단에 결탁되어져서 사단에 결탁되어지고 절하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이 사단에게 절하는 것인가? 아, 내가 갖고 있는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나의 직업인가 내가 가질 수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가 환경인가 모든 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서부터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지금 드러나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떠한 역사를 주셨는지를 냉철하게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패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살아야 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악으로 나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고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 사단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먹이실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는다고 하는 걸 핑계로 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나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먹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만국의 영광을 가져나가기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만국의 열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어진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를 은혜를 통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